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오늘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만복의 근원이고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내는 그 초청장,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망가졌다, 무너졌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고장났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아프다,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회복 필요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았는데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꺾이지 않았는데 왜 회복이 필요하고요, 고장나지 않았는데 왜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 망가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일을 든다면 출애굽기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며 저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풍부해지자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하신 우상,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란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오늘의 평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저들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삶은 풍성해졌지만 영혼은 황폐하게 되었고 저들의 삶은 넉넉해졌지만 저들의 마음은 언제나 메말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떠나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망가진 것은 온전하게 될 것이며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사람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장난 것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픈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을 고치십니다. 실패를 고치십니다. 부패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이사야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의 도래, 구원자의 도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이사야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주홍 같다고, 주홍 같다고, 빨강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붉다고 말합니다. 진홍같이 붉다고 말합니다. 더 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저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망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삶이 어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와서 즉각적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청장만 보내놓고 너희들이 오라고 말합니다. 안 오는데도 하나님 가만 놔둬요, 올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기에 초청장을 보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에게 벌을 주고 나를 망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훅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놓고 오늘도 그 초청장을 붙잡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온다면 오늘도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로부터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이사야서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5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은 윤택했고 저들의 삶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혼은 무엇인가 항상 목말랐어요. 저들의 영혼이 어느 순간 황폐해졌어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불러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에 뭉클함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 오늘 뭔가 내가 왜 나왔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이니까 도장 찍겠다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왠지 허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영혼의 사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처럼 그 영혼이 자꾸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때부터 이 영혼의 사막화가 시작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 없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래도 당신은 기도도 잘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직분이 뭐뭐뭐뭐잖아요.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화장빨이 잘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은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얼굴이 기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표현으로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넘친 줄 알고 착각을 하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 없이 무늬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서 탈피하여 병아리가 알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듯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영혼이 사막화가 끝나고 다시 생명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전하버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영혼의 푸르른 계절이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심각한 사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사막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사막화를 막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마음에 흥분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떨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루를 시작하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주고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사돈이 땅을 사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물로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물 1절 말씀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은 생명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즐거움과 양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래서 물로 채우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오라는 명령이 4번 있습니다. 3절에는 오라는 명령의 말씀이 1번 있습니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지 않고서는 물로 채워질 수 없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와야 합니다.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교회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 앞에 나오죠? 왜 교회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온전케 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2절에는 와서, 오지만 말고 와서 듣고 들으라고 말하고요, 3절에는 오지만 말고 와서 들으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회복은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혼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고요, 찬송 하나 속에 내 심령의 메마름이 해갈되어지고요, 찬송 한 곡조 속에 내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나에게 메마른 메아리처럼 들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그분이 쉬게 해주시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영혼의 사막화가 수탑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게 지구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지구가 사막화되어지는 데는 2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연적 요소고 또 하나는 인위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지구가 지금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불모지가 되고요, 쓸모없는 땅이 되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더 심각할 만큼 사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2가지 요소인데, 자연적인 요소란 기상 변화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내리는 비보다 물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훨씬 많아서 가뭄이 오고 건조화가 심해져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2번째 요소는 인위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UNEP 국제연합환경회의에서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답니다. 몇천 년 전에는 초목이 무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땅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분별한 과잉, 산림, 벌채. 아마존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무를 비고 있죠. 그 무분별하게 나무는 심지 않고 계속 있는 산림을 벌채합니다. 회전,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불태웁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배기가스죠.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지구에 온난화가 생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막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85% 이상은 인위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구의 사막화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저들의 영혼이 사막화가 이루어진 자연적인 요소라고 말한다면 정치의 불안, 경제의 난, 아니면 주변 국가의 전쟁, 군사적인 문제, 치안의 문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삶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자연적 현상이겠죠. 그것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일 수도 없고 맘 놓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자연적 요소예요. 그때는 신앙의 생명만 유지해가는 거예요. 성교는 꿈도 못 꿔요. 지역봉사 꿈도 못 꿔요. 이 자연적인 요소겠죠.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내 교회 세워놓고 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이게 자연적 요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연적인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영혼의 사막화를 부추겼나요? 아니요. 인위적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주변국과의 관계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사막화를 부추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된 것은 삶의 평안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조금 가슴 찡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올리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매질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 나를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함 속에 살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어야지요. 삶은 비록 고달프고 삶은 비록 어렵고 문제는 많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알아. 내 딸아, 내가 얼마나 고달프고 나 때문에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안 버리고 네 자식 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는 엄마가 왜 이래 소리 들을까 봐 기도하며 네가 참고 인내하며 사는 거 내가 알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격려가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사막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부해서, 내 삶이 잘 돼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서 그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내 잔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매질로 다스리셔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까? 그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며 하나님은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70년이 끝이 아니라고요. 70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은 황폐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불러서 그거를 기념하여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5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물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감사 대신 불평하게 돼 있고요, 기쁨 대신 근심하게 돼 있고요, 찬송 대신 짜증나게 되었고요, 웃음 대신에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마르십니까? 무엇으로 목마르십니까? 어떤 이유로 목마르십니까?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값 없이 살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는요, 그때뿐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관계 틀어지면 전에 얘기한 것까지 다 나와요. 개가 먹은 거 다 토하듯 다 토해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건,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쓰라린 아픔뿐이라는 것 인생을 통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철저하게 보안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아릴 때에 그분이 값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세요. 포도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젖을 사라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 정신적인 일용할 양식, 육적인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이실 때에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고. 아니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요.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상해요. 그때부터 보여요. 내가 음성이 들리면 믿겠다고요?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달으면 순종하겠다고요? 아니요. 순종해 보세요. 그럼 확 깨달음이 옵니다. 여리고성은 마지막 그 순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리는 걸 보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게 잘 안 믿어지시거들랑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사랑이 안 되거들랑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문을 빗장을 열고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날로 회복시키면 아니요, 계속 기다려다가는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훅 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얘야 빨리 좀 와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요, 그 문에는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문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기다리고 계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요. 오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로 어떻게 체험을 받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목마른 사람이죠. 질병이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느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댔겠어요? 그냥 우연히 댔겠죠. 아니야, 누가 일부러 와서 내 몸에 손을 댔다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느꼈다고. 그 여인이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여인은 자기 몸에 혈루 근원이 마르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목마른 자가 주님께 나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걸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막화가 스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푸르른 계절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겠죠. 포도주와 젖을 산 사람이겠죠. 그냥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었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거듭남의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디모데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물로, 생명의 물로 체험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자, 여기서 멈춘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때 사단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분주함에 은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시간 없다는 핑계에 은을 달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에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푸른 계절에 오도록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사막이 돼 갈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은을 달아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내 영혼이
어느 순간 바빠서 시간이 없고 핑계대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순간 내 영혼은 망가지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은 사막화가 심해져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은요 가난해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데 나는 무엇인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라는 그분의 초청 앞에 나아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의 물로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따로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사막화가 멈춥니다.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충성이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물이 부족하면 땅이 갈라지고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자랄 수 없어 굳은 땅이 되어집니다. 성인의 몸은,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기일 경우는 85%가 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85%가, 혈액은 82%가, 뼈는 2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내에서 물이 1%나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12%가 부족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다 압니다. 이민생활 바쁩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지 말고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명의 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축복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행복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영혼의 사막화는 멈추고 영혼을 푸르른 계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거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